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모두 세 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증거하죠.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창조, 언약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서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루살렘을 근거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동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과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으로 드러났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세 가지의 어떤 사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왕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출애굽과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중앙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세운 겁니다. 사무엘 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워요. 그런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고 자기 백성들을 두셔서 다스리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과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으로 이 세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드러났죠.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성경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집중을 해요. 성경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10장 32절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시온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시온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이사야 8장 18절에 따르면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불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예루살렘과 시온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의 범죄로 무너졌으나 시온은 무너질 수 없는 승리의 하나님의 토성을 가리키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중앙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성에서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은 바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의 그 영광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를 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 1장 9절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증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그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비유를 합니다. 심지어 유다 멸망 직전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어요. 이에 대해서 에가 4장 6절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범죄한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렀다라고 증거를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성읍을 떠나게 되자 지상의 예루살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온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을 이방의 권세 아래에 내어주심으로 파괴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위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면서 범죄하고 파멸에 타락해서 파멸에 임박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새로운 시온을 세울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시온의 회복의 중심에 오실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시온을 회복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시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시온이시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세우셨을 때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으로 주님께서는 바로 시온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약이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성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새 성전이시므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시온 그 자체가 되셔요. 세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나타날 시온을 새 창조로 증거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리라고 증거했던 새 성전을 건축하신 사건이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시온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시온이시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와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을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나타나려고 증거했던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외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오리라고 증거했던 시온 곧 새 예루살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온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시온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온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합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온이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따르면 새 창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되기 시작한 시온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침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초점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새 창조의 완성을 증거한 후에 곧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 성격을 증거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증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 후에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소개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린 양의 아내로 증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9절에 따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어린 양의 아내였어요. 어린 양이 신부였지. 그런 후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이 산, 구체적으로 어떤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어떤 곳이겠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도 요한이 성령이 이끌기어서 본 것은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거지요. 이런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형상화되어 사도 요한의 눈앞에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모습을 증거하는데요. 가장 먼저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을 증거해요. 첫째로 어린 양의 안으로 소개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인간이 표현해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보석에 비유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고 증거를 해요. 성경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다른 어떤 곳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다만 보석으로라야 겨우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보석인 거죠. 보석으로라야 겨우 그 모습을 표현해낼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함을 표현하던 전형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비유될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이 성도들의 그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반사되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서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된 어린 양의 아내들이 스스로 빛을 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로 증거를 합니다. 본문 18절에 따르면 그 성곽에 대해서 증거해요. 이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증거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따르면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두께는 144규빗. 144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숫자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데요. 12 곱하기 10이에요. 숫자적으로는 70m가 되는 70m가 되는데요. 그러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량형을 통해서 표현했지만 그것은 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숫자 개념으로 겨우 70m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 그 안으로 부적격자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거지요.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이 두꺼운 성벽으로 완성된 것은 외부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요새로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셋째로 새 예루살렘에는요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12개의 문에 쓰여진 이름과 12개의 이 기초석에 쓰여진 12석의 기초석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줘요. 먼저 성경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의 문은 12개입니다. 본문 13절에 따르면 12문에 대해서 동서남북에 모두 3개씩 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런 후에 21절에 따르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곽의 12개의 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문패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자, 12개의 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켜요. 자, 이런 점에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하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이 소망하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성곽의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쓰여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12개의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12사도들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숫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12사도가 신약시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대표하니까 다시 말하면 12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사도가 교회를 증거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증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신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를 보좌 앞에 24장로로 증거한 것과 일맥상통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증거하지요. 근데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고요. 그리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둘체월의 24장로들이 있어요. 24보좌와 24장로들이 있는데 그것과 숫자가 똑같아요. 이 일맥상통해요. 새 예루살렘이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에서 24가 되죠. 그러므로 장차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새 예루살렘에게 살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가 완성돼서 언약이 성취되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들로 묘사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해서 증거하는데요. 지성소를 닮았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천사가 금으로 된 갈대자를 가지고 성과 문과 성곽을 측량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증거를 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곽이 같았다.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성경이 이 청량을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천사의 청량한 수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천사의 청량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알고 계시며 그 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딱 맞는 성으로 완성된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성의 형태를 살펴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환산을 하면 2,400km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큰 도시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형태가 완벽한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재건될 새 예루살렘을 단순히 정사각형으로 그린 것과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도시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늘에서 뭔가 거대한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완전한 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들의 수와 관련해서 이 숫자를 생각하면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성도의 수를 14만 4천으로 언급했습니다. 14만 4천이 왜 나왔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해서 천을 곱한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본문에서도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해서 성의 수 규모를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찌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정육면체로 증거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를 닮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함께하느냐?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성막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으로 함께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를 닮은 것이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은 확대된 지성소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서 지성소의 기능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짐승의 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반면에 신약성경에 따르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을 지성소의 모습으로 증거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체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지성소가 따로 어떤 건물처럼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어린 양의 아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장차 하나님의 장막에 교회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장막에 들이시고 교회된 성도들을 지성소로 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어린 양의 아내들은 바벨론 곧 세상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중심 인물이 됐죠.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삼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곧 지성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지성소와 관련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 후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눈을 어린 양의 안으로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내부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본문에 따르면 성 안에 성전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지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거를 하죠.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새 창조가 완성되어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해요. 그 옛날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니 전인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대한 대궐집도 있고 아름다운 곳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 성전이 없다고 증거하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로 증거한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이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기에 지상에 있었던 그림자로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에 있던 그 성전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나타나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주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신 것이
마침내 완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날에는 언약이 목표로 하는 바대로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지성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둘째로 새 예루살렘은 성을 밝히기 위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빛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성도들만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따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예요. 그와 같이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에 쓰여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린 양의 신부로 소개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들어갈 겁니다. 구약 시대 교회는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는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며 주 안에 살아간 성도들이겠죠. 신약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믿는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이 장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요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며 동시에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증거했어요. 이로써 우리에게 의도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투 중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또한 어린 양의 신부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지. 세상에 속된 것이나 거짓말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